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다섯째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종이인 한지는 만드는 방법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당나무를 심고 기르고 베고 찌고 벗기고 말리고 담그고 삶고 헹구고 바르고 두드리고 뜨고 짜고 또 말리고 이렇게 100번 손이 가야 겨우 한 장이 만들어지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아도 빼먹을 수가 없답니다. 대신 그렇게 만들어진 한지 한 장은 비단의 10배인 1000년을 간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기고 지고 웃고 울고 이리저리 치이고 체이며 보낸 하루. 어쩌면 우리에게는 오늘 이 하루가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아마도 비단보다 더 값진 종이가 되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첫 번째 음악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입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중 하나인 백조의 노래 중 네 번째 곡이죠. 보통 연가곡집 하면 한 시인의 연작시에 곡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슈베르트의 마지막 연가곡집인 백조의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7곡은 레슈타프의 시에, 그 다음 6곡은 하이네의 시에 각각 노래를 붙였고요. 마지막 제14번째 곡은 비둘기 전령, 자이드르 시에 노래를 붙인 것이죠. 따라서 다른 연가곡집과는 달리 백조의 노래는 수록된 곡들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곡집에 수록된 노래들은 거장 슈베르트의 마지막 가곡들이므로 대단히 원숭미가 넘치는 아름답고 고슬픈 주옥 같은 곡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단연 네 번째 곡인 세레나데입니다. 세레나데란 밤에 연인이 창가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죠. 곡집에서는 스텐션이라고 써 있는데 서서 부른다는 뜻으로 스탠드라는 접두어가 들어가 있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바로 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으면 바로 잊으세요.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것을 들었으면 바로 잊으세요. 사소한 일, 심술이나 조롱은 곧 잊으세요. 다른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것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기억하세요. 도움받는 일이 있으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갚으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기억하며 근심과 고통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소망을 가지세요. 선한 것을 기억하라. 진실의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위의 것을 모두 기억하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과 당신을 아끼는 이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계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발타사르라는 현대의 위대한 신학자는 이것을 알레고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레고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들으셨을 텐데 우리말로 하면 은유, 비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빗대어서 다른 뭔가를 설명하는, 성경에 적용하면 성경에 그 문자가 있죠. 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글자가 있는데 그 문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그 깊이 숨겨져 있는 다른 의미, 그런 영적인 의미, 이런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오리게네스가 추구했던 신학이었던 거죠. 오리게네스의 수많은 작품들의 핵심에는 그가 말했던 성경 읽기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알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오리게네스는 실제로 이 목표를 위해서 성경을 6개의 칸으로 이렇게 6개의 칸을 만들고 거기에 가장 왼편에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넣고 그 옆에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본문을 넣고, 음역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어로 된 4가지 서로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순서대로 또 놓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분이 3세기 사람인데 그때 벌써 이런 걸 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엄청난 사람이죠. 이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헥사플라, 6중역본, 6개의 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가 바로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무엇이 적혀 있는가, 그거를 알고자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읽기에서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유명한 주해서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체계적으로 읽어냅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의 거룩한 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오리게네스는 강론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 과정을 표현하고 도와주는 성경 본문의 서로 다른 의미의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경우들을 다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본문에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드러나지 않는 더 깊은 의미를 숨기고 있고, 두 번째 차원은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 곧 성경의 모든 그 전개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일치, 이제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오리게네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분의 작품들은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할 수도 없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3가지 의미, 성경의 문자적 의미, 윤리적 의미, 영적인 의미, 이 3가지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내용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걸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오리게네스가 이것을 이제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신학과 교리에 적용할 때 이것을 가장 기초에 두었던, 이게 결정적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적대적으로 놓고 구약 성경을 버리기까지 했던 영지주의나 마르치온주의 같은 이단들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육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구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본문의 문자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성령과 복음의 의미로 이해하고 또 적용하면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고, 그렇기에 2가지 계약은 우리에게 둘 다 새로운
개약입니다. 시대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의미의 새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죄인들 그리고 사랑의 계약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조차도 옛 것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들이죠. 영지주의자들과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2세기 이단자인데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악한 신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그 성경 자체를 그냥 거부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들을 이단으로 이제 단죄하죠. 오리게네스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 내려가야 되는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의 그 내용만으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단순히 옛날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상으로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 계약, 구약, 새로운 계약, 신약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 새로움으로 볼 때는 둘 다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그 의미를 영적으로 읽어내고 해석한다면 그 안에 언제나 새로움이 있다는 거죠. 오리게네스는 이미 거기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주에서들을 집필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전혀 이 하느님과 인간의 이 계약 그리고 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서도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라는 그냥 한 인물이 살았고 그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고 그냥 그런 차원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읽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언제나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게 3년 주기로 지나면 또다시 듣게 됩니다. 그냥 복음서는 4권밖에 없고 그 분량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마다 계속 전래주년 안에서 듣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언젠가 듣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더 이상 새로움은 없고 그냥 옛날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 나가면 복음과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새로운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신다면 새로움을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일곱이다가 부릅니다. 귀천.
천주 내게 오시어 붉은 장미꽃 피우시고 천주 내게 오시어 당신 대전에 부르시니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 어찌 따르지 않으리오 천주께서 주시니 생명 오롯이 돌려드리니 나 천주 대전에 작은 꽃이 되어 오직 당신 향해 피어나리라 나 천주 대전에 작은 들꽃 되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리라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 어찌 따르지 않으리오 천주께서 주시니 생명 오롯이 돌려드리니 나 천주 대전에 작은 꽃이 되어 오직 당신 향해 피어나리라 나 천주 대전에 작은 들꽃 되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리라 나 천주 대전에 작은 꽃이 되어 오직 당신 향해 피어나리라 나 천주 대전에 작은 들꽃 되어 오직 당신만을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노스님과 침대. 시골 본당에 살 때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변의 산에 올랐다. 자주 찾아가는 작은 절이 있었다. 그 절에는 몸이 아파 온종일 누워있는 노스님과 그 스님을 돌보는 젊은 비구니가 살고 있었다. 한의 스님은 온몸이 거의 마비된 노스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나는 노스님과 많이 친해져 안방에서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노스님이 불쑥 물었다. 신부님, 왜 사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은 나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스님께 되물었다. 스님, 왜 사십니까? 이거 도사들의 선문답 같지 않는가? 스님이 뱅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신부님이 저에게 왜 사느냐고 물었지요. 저는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삽니다. 에이, 그런 대답은 나도 하겠다. 하루하루 사는 게 그 해답이라는 거였다. 지금도 가끔씩 그 노스님의 말이 생각나면서 그거 맞는 말이라고 하루하루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 후 언젠가 그 젊은 비구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신부님, 헌 침대 하나 없을까요? 큰 스님이 누워만 계시니 등과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서 힘들어 하십니다. 침대에 누우면 좀 괜찮을까 해서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잠깐만 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침대가 생각났다. 그래도 빌려주겠다는 말을 쾌의하지 못하고 한번 알아보겠노라고 하고는 비구니 스님을 그냥 보냈다. 방바닥에 누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침대에 기어오르는 내 잠버릇을 생각하니 도저히 침대를 내줄 수 없었던 것이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에야 나는 결심했다. 그래, 내가 좀 참자.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그걸 빌려주지 못하노. 내내 마음이 꺼림직했던 것이다. 바로 침대 보내겠다고 비구니 스님에게 전화를 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2주 전에 세상을 떠나 성불하셨습니다. 신부님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쿠 하느님, 제가 꼭 이렇다니까요. 물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는 침대는커녕 방바닥에 장작이라도 깔고 그 위에서 자겠습니다. 좋은 일에 늘 뒷분만 치다가 허둥대는 이 꼬락서니가 부끄럽습니다. 왜 사느냐는 큰 스님의 물음에 아직까지 제대로 답도 못하고 사는 것 같아 가끔씩 부끄럽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 2월 13일에 서울대교구 인사발령에 따라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김찬미 가비노 신부입니다. 미주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 5월에 필라델피아 홀리엔젤스 한인천주교회 보좌신부로 오게 되었고 5년 동안 그곳에서 사목 생활을 한 후 1년의 안식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벌써 햇수로는 미국 생활이 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아니 40년 전에 이민 오신 여러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조금 맛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사, 특별히 부활 대축일 미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 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부활 대축일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미사 촬영일인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부활은 기쁨이고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동안 곰곰이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은 죽음에서 삶으로 변한 것,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의 기쁨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이러한 설명이 별로 큰 감흥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러한 설명은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한 단순한 정의, 단순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 안에서 잘 묵상해 보면 또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이 부활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교정사목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시 머리가 갸우뚱하게 되시지요? 무엇을 교정하나? 흔히 들어본 단어는 이빨 교정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교정사목, 쉽게 표현하면 교도소 사목입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출소자와 살해 피해자 가족까지 함께 사목하는 한국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이 사회교정사목위원회였습니다. 글쎄요, 뭐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제가 감방 생활을 조금 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직 한국의 대통령들이 간 구치소들도 제가 다 가봤습니다. 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체험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부활대축을 맞이해서 저에게 떠오른 이야기는 그곳의 최고수와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최고수라고 하면 바로 사형수를 말하죠. 법정 최고형이 한국에서 사형이니까 사형수를 이렇게 대놓고 이제 사형수라고 표현하면 조금 힘들어지니까 최고수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보통 이제 최고수가 되죠. 그래서 파란 죄수복에 이렇게 빨간 명찰을 보통 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자라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피해를 복구해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이제 죄가 되죠. 그러나 그 돈을 다시 갚으면 됩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있죠. 차 사고가 났을 때 차가 파손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험이나 아니면 실비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차를 고쳐주면 그 사고, 그 잘못도 자동차 사고도 잘못 운전한 그 죄값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생명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그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가장 큰 죄로 흔히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또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분 하느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이라면 아무리 큰 살인죄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생명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느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잘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부활대축일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매몰되고 그 죽음으로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도 없어졌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따라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희망으로 갖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처음 만난 사형수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신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교도소, 구치소에 들어와서 이제 형을 살면서 이제 거기에 열심히 하시는 수녀님에게 교리 공부를 이제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지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 사형수는 자신이 저지른 다른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물론 그 사람의 실정법상의 죄는 남아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라고 믿음 안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이 입힌 피해, 손해를 다시 복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 나라까지 향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그 안에서 열심한 신자로 변화되고 그 안에서 정말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도 열심히 해서 사제 수도자가 바치는 성무일도 기도도 그 누구보다 매 시간경 열심히 이렇게 바치고 복음 필사도 하고 교리 신학원에 교리도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죄수복만 입고 있지 그것만 아니라면 정말 열심한 신자구나.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감옥 안에서지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저에게도 분명히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활의 기쁨은 우리 일상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 물건이 없어진 것을 죽음에 비유한다면 그 물건을 다시 찾은 것을 우리는 부활에 다시 살아난 것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요.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간의 관계, 또 내 이웃,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근데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고통이 생겨나게 되죠. 심지어는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죠. 같은 집안에 살아가더라도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누가 먼저 용서해주고 또 그 용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관계는 다시 부활의 관계, 다시 살아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아마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체험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찾으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이 단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희망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많은 이들, 내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그 관계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이끄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KCB 가톨릭 방송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삼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메시지 통해서도 방송 잘 보고 계시다는 말씀 나눠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에 다녀왔었죠. 이제 올해에는 그리스와 트르키예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오르 사도가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곳이 그리스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혹은 트르키예이죠. 그래서 우리 여행은 이스탄불에서 시작을 해서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무칼레, 이즈미르, 에페소, 코린토, 아테네, 델피, 메테오라 등등등 사도행전, 서간, 또 묵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유적지들과 그 많은 성전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순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의 유명 관광지, 또 역사적인 유적지들, 또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 작품들까지 감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제가 인솔을 맡고요.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10월 12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2주가 조금 안 되죠. 선착순 30분을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나와 있는 참가비는 우리 방송국이 위치해 있는 뉴욕 혹은 뉴저지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행 다녀보셨으면 항공료부터 해서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죠. 다소 부담스러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회에 더욱더 하느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엿보면서 우리도 한층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누구보다 제가 인솔을 맡기 때문에 훨씬 멋진 순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넓은 지식과 또 다년간의 경험, 또 깊은 신심을 다 갖춘 우리 모세 형제님께서 우리 그룹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여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몇 년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조르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죠. 이때다 싶으실 때 그때가 바로 떠나실 때예요. 선착순 30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CB 가톨릭 방송 언제나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의 온라인 신앙 강좌 2024년 줌 강의가 시작됩니다. 4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미 동부 시간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30불이며 더 자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408-309-5222 201-414-640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한성천 빅토리노, 김혜경 헬레나, 도우정 루시아, 문경숙 마리안나, 민규란 엘리자베스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배우러 보컬 트레이너를 찾아가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이 노래를 잘하려면 일단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춤을 배우러 댄스 강사를 찾아가도 춤을 잘 추려면 먼저 음악을 잘 들어라. 성공한 CEO들에게 성공의 비법을 물어도 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들어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뭐든지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재미있지만 정작 우리가 힘들 때 찾게 되는 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웅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베난시오 신부가 부릅니다. 영성체.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제가 곧 나으리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